9월 10일 수요일 스바냐 1장 1절로 13절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먼저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스바냐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절정기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짐으로 모두가 실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이것 또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도 심판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의 회복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기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가랴의 가계 혈통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유다왕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스바냐는 왕실 가문에 속해서 왕실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당시 부패한 유다 사회의 지도층, 곧 그 왕실과 그 엘리트 계층의 범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먼저는 온 우주적 심판을 선언합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물고기, 새, 사람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순서를 정확히 반대로 거슬러서 사람, 동물, 새, 물고기의 순서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했고 결국 모든 것을 망치고 만 것이죠. 결과 이제 심판은 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른 결과 그 파장은 피조세계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주적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끝을 맺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우주적 심판이 선언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으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향하십니다. 그들 역시 우상을 끝없이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알을 멸절시키시고 그마림이라는 그 특별한 이름의 우상 제사장들도 끝내 멸절시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을 우상으로 섬기며 심지어는 말감, 곧 밀곰이라 불리는 암몬의 우상까지 섬기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섬겼다 하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도움받으면 좋다.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역시 자신의 재산 증식과 건강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죠. 이런 종교 혼합주의는 자신의 일신상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꺼이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보다 이 혼합주의를 더욱 악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중심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직접 희생물을 준비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제물은 짐승이 대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대속되는 짐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물은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왕자들이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배층들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옷은 신분과 어떤 그 옷 입은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강력한 문화적 코드입니다. 유다 내부의 권력층이 이방 문화를 추종해서 단순히 이방 문화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세계관과 이방의 가치관에 동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 물질주의, 그 소비 문화, 쾌락주의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이제는 잘 맞는 옷과 같이 편안해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경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9절에 문지방이 닳도록 자기 주인 집을 넘나들며 속임수로 남을 등쳐먹고 포악하기까지 하므로 자기 상전의 궁궐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방백들과 왕들과 그 귀족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불의에 편승해서 자기 주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력히 벌하시겠다 선언하시죠. 10절로 11절은 예루살렘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2절은 그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 나서겠다 하시죠. 예전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의인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녔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이제 어둡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포도주 그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숨죽이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직접 찾아내시겠다 하십니다. 등불을 켜고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불을 드시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다니신다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그 신앙의 냉소주의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현실 세계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 계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간섭하러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도주의 찢기와 같다라고 하죠. 그 존재만으로도 그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포도주 전체를 등급을 떨어뜨리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질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모았던 재물은 약탈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탐하다가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잘못을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특별히 타락한 유다 지도층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죠. 심판은 먼저 우주적 차원에서 선포됩니다. 창조 순서와 정반대로 사람, 동물, 새, 물고기 순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죄악이 피조 세계 전체를 오염시킨 결과요. 그 책임이 가장 큰 인간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뭇별, 몰렉과 같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신앙을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제물을 준비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짐승이 대신했던 그 제물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권력층이 쓰는 것이죠. 그 권력층 가운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가치관을 추종하며 불의와 포악으로 불의의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내어 그들을 벌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 냉소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들은 포도주 찢기처럼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존재입니다. 결국 그들이 탐했던 재물은 모두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해지고 결국 그들은 영원하지 못할 것을 쫓다가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져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등 돌린 삶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영적 무감각과 냉소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들고 우리의 삶을 샅샅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짓된 평안함에 안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탐닉하다가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